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또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늘은 매우 특별한 우리의 믿음 또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속에서 9장과 10장, 11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에 관한 그러한 바울의 어떤 탄식과 함께 또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순된 점을 바울이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언급함에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은 그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택한 민족이 되었고 전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민족,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하나님의 율법과 계율과 계명을 맡은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에서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열망하던 메시아를 소망하던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그를 믿지 못하고 계속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속에서 바울이 이제 애통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정말 율법에 정말 완벽하도록 그렇게 열정을 다하던 사람이 뒤늦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민족이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모든 목회자들도 우선은 뭐 전 세계 복음 모든 것을 말하겠지만 그래도 내 민족 또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러한 마음, 그런 심정을 가졌듯이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한 그 구원의 마음을 애타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하나님과 동행하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그런데 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섬기던 그 믿음 생각해보면 어쩌면 갈보리 셰프 성도가 된 게 전보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그 열정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새벽 예배다, 금요철야다, 또 울부짖며 기도하는 그런 모든 교회 생활이 정말 한국 민족은 정말 열정적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정,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또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 교파에 속해 있는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지식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내가 어떤 열정적으로 어떤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갖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장에서 바울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엄청난 많은 제사들,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보고 그러한 예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이 아니고 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의 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원하는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인이 된다는 그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맞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기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히 끝내시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을 그냥 은혜로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간단한 교통법규도 지키지 못합니다. 가정에 자기 부모들이 세운 어떤 법도 지키지 못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우고 법을 세워도 그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법, 그 많은 것을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그걸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의로 살아가도록 하였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갔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시 무적경에 지옥이죠,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두 말씀은 이미 예수께서 그 육체로 율법을 마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은 어쨌든 그 지키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을 다 맞춰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할 때는, 야, 누가 하늘로 올라갔느냐,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또 누가 땅으로 내려가겠느냐, 그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모셔오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 그가 옥에 가서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그 단순한 구원의 원리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택한 사람으로 이제 그 율법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의식을 가졌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런 걸로 그냥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는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8절에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지금 9절 10절 말씀만큼만 딱 띄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커다란 모순점이 옵니다. 저도 일반 교회에 나갔을 때 대부분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목사들이 선포할 때 이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핵심으로 잡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건 우리가 의인에 이르는 보편적인 그 믿음의 진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말씀과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가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15절에서 좋은 소식,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그 자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절에 가듯이 그냥 교회 가면 복받아, 교회 가면 축복받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어,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로 사람들을,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면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으려면 그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감옥 간수에게 그 한마디 한 거예요.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한마디에 그 간수가 믿고 세례를 받고 자기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그런 원리를 배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12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거는 이제 이 땅에는 지금 두 부류의 그 인류로 나눈 거죠. 유대 민족, 택한 민족이죠. 그 다음에 헬라, 이방 사람들, 우리도 다 포함된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 구원을 받는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으로 의인이 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이렇게 정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구약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그 말씀, 이 성경 속에 녹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그 메시지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원리는 유대인이든 모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참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어보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는 유태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태인들의 의식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무관시한 거죠. 자, 그럼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이 지금 원리를 얘기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다. 이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되 자기의 의를 위해서 열심으로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어떤 교회 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리까 하리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무엇을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을 듣느냐,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느냐, 이건 다른 겁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사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그건 목사가 어떤 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전도자는, 목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 성경 전체가 지금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보편적인 구원의 메시지.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믿으라. 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죠. 천국에 가까웠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할 때 긴 말 할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더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뭐 대통령도 나오고 영화배우 누구도 나오고 교회를 자랑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그죠?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뭐 새벽 예배도 하고 정말 모든 예배에 열성 있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여러분들 보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열심으로 뭔가 믿어요. 근데 뭔가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몰랐다. 그러면 무엇을 믿었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했느냐? 세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리스도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 끈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한 것인데,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거기까지만 믿음이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가 오신 것과 그가 죽으신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과 그가 다시 오시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에 녹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논한다는 건 그리스도의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고, 그 불의한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고 술 먹고 동성애 짓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들, 행위의 죄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믿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그 클럽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고, 금요일 날마다 클럽에 모여서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그냥 어떻게 써든지 내가 헌금을 더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여러분, 이태원에서 여의도까지 그 당시 택시로 왔다 갔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들 오시면 정말 신의 아들이 온 것처럼 정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을 잘 섬기고 식사 대접하고 또 두둑히 성금 챙겨서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의롭게 되는 걸로, 다 믿음의 의로 생각, 하나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의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너희가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이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 술 먹고 담배 피고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동성애 짓하고 하는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르나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으니까 교회를 믿은 거예요. 믿음의 의는 이룬 건데, 그 믿음의 의가 완성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는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호나 목사라는 이름을, 그 이름만 알고 왔지만 이제는 나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죠?
나의 성격도 알고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충분히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만큼 내 모든 성격, 신장, 키, 몸에 대한 거, 어떤 내 성격의 특성적인 거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인격적인 만남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속해서 바울은 성경을 얘기합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않고 의식에 빠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너희들을 버리고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 나에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께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폈노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음처럼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라.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알면 안다는 사람,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 백성들의 어른들인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실체만, 사람만 보고, 아니 목수의 아들이 감히 어떻게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미 우리도 지금 그걸 배우지만 그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소개되고 있나요?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내용들, 그가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건축과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전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이방인들 중에서 믿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오늘 이 10장의 적용점이죠.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의 조상도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리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드려. 너희들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이단에 빠지는 게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통일교 이런 이단에 빠질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서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의 영들에게 내어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떤 열성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나 그런 걸 쫓아가게 되면 미혹하는 영들이 그를 사로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에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나 역시 갈보리 채플로 인도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또 지금도 살았으면 교회는 나갈 겁니다. 어쩌면 더 집사라 장로가 되어서 열성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는 과거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중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위선자로서 목회 활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서울갈보리 채플 27주년이라 하더라도 이 적은 무리지만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하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여러분들은 배우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술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됩니다.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유익하지 않은 것.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있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자유인 아니냐, 우리가 크리스천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어느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되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우상에게 드린 예물이 있다고 하십시다. 누가 고사를 지내서 고사떡을 가져왔어요. 나는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한 형제가 어떻게 목사가 귀신에게 드린 떡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7년입니다. 우리는 7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이 교회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길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우리가 함께 얻을 영화로움에 대해서 넉넉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는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또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송축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하게 하소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느꼈던 많은 것들을 그런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